오늘은 고난으로의 부르심, 고난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혹은 고통의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능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고난이나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없앨 능력이 있을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없애려고 할 텐데 왜 여전히 존재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내 고난, 내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깊고도 넓기 때문에 모든 해답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제자가 스승의 필체를 배우기 위해서 그대로 그 필체를 한자 한자 따라 쓰는 그 습자책, 카피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한자 한자,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문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자 자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켄 가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걸 지켜보던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둘러앉아 침착한 음성으로 십자가의 신학적 담론을 나누는 걸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보시면서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또 고통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가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제가 21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 본이 되고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제가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때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예수님처럼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묘사한 이사야서 53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심은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상하시고 대못에 십자가에 박혀 상하심도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게 되시면 선을 행하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입을 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고초를 당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셨다면 예수님을 잡고 핍박하고 고난과 고통을 주고자 했던 로마 군병들과 유대 종교주의자들을 다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래서 12군단은 72,000명, 72,000명의 천사를 보내시면 그냥 모두가 다 싹 그냥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침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처럼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완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이렇게 매력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과 달라서입니까? 세상과 같아서입니까? 세상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앞에 기쁨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고난 후에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참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장차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와닿으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은 여러분이 현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분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켄 가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를 묵상하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돌이 석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같다. 그 전에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구멍을 뚫고 쇠기를 박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최후의 금이 가는 순간 돌은 떨어져 나간다. 돌은 채석장이 떠들썩해지도록 큰 소리를 내며 흩어지기도 하고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분산되기도 한다. 어떻게든 어느 순간 돌은 자유롭게 풀려난다. 즉 석산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을 때에 어떤 분은 큰 회심을 체험하고 큰 소리를 내듯이 다른 분들은 조용한 회심을 체험하면서 그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자아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않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돌을 자아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기 위해 하나님이 만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연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은 미켈란젤로가 일했던 방식과 똑같다. 투박하게 잘린 자아라는 돌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갇혀 있다. 그 형상을 풀어놓기 위해 그분은 예수가 아닌 모든 것을 깎아내신다. 돌의 조각의 본질이 돌을 버리는 것이듯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의 본질도 자아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예술가이심으로 마음에 그리는 모든 걸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돌이 석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자아라는 돌을 다듬어서 자아라는 돌을 깎아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돌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힘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주로 사용했던 연장은 망치다. 그는 망치와 끝이 뾰족한 다양한 끈을 가지고 돌의 형상을 새겼다. 돌의 관점에서 보면 날아오는 망치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항변하는 대리석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바닥에 쌓이는 돌 조각을 보니 몹시 분하다. 잔인한 망치와 서늘한 끈을 들고 달려드는 이상한 존재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조각가 로렌조 도밍게스는 말한다.
돌은 스스로 돌이 되길 고집한다. 예술가는 그 돌이 예술이 되기를 바란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상을 만들 때 돌 속에서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 머리에 상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천사가 아닌 부분을 망치와 끌로 다 깨가지고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돌 안에 갇혀있던 천사가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자라는 부분을 망치와 끌로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망치와 끌을 받을 때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견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분은 한국에서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존 록펠러라는 분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다음 내용은 김명혁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폐결핵 말기 진단을 받고 평생 각색 질병을 몸에 지니고 힘들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2년 동안은 노안으로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두 다리를 수술하는 고통도 겪었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당했습니다. 마지막 6개월 동안은 가래가 너무 끓어 목에 구멍을 뚫고 지내는 극심한 괴로움도 겪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은 저의 손을 붙잡고 늙는 것이 재미없어 라고 노약의 서글픈 심정을 토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각색 질병이 한경직 목사님으로 하여금 온유, 겸손, 긍휼, 용서, 자비, 사랑, 화해, 평화를 몸에 지니고 가볍고 청렴하게 살게 하는 영적인 활력소와 보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따뜻하게 사셨습니다. 그 다음은 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트 여왕은 그 조사에서 역대 15위에 불과했고 빌 게이츠 역시 역대 37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살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55세에 머리털만이 아니라 온몸에 털이 빠지기 시작했고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되어서 온갖 질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죽으면 이 많은 재산 못 가지고 간다.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한다. 간단하지만 정확한 진단이죠. 그의 어머니도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여라. 그때부터 록펠러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이 번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센터를 짓고 의학 연구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각 기관에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56세에 죽게 된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았다는 것보다 가진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그는 그 많은 돈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힘듭니다. 망치와 끌로 우리를 때려 부수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싫지만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에는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 예술이 될 때까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앞에 놓인 기쁨과 부활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재 지고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앞에 놓인 영광과 축복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